할렐루야. 명절 전주일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명절이 와도 명절인 것 같지가 않고 연휴가 코앞이어도 연휴 같지 않고 마음이 뒤숭숭하죠. 오늘도 찬양과 예배를 통해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47장 함께 찬송 드리면서 우리 가정에서도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는 우리 3대 가족들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오늘도 찬송가나 성경 구절은 달리 이렇게 앞에 화면에 나오지 않으니까 성경책을 앞에다 놓으시고 함께 그렇게 따라가 주시길 바랍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함께 찬송합시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아멘.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아멘.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73쪽에 있습니다. 한 절만 읽겠습니다.
한 절만 읽겠습니다. 함께 또박또박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한 절만 읽고 성경 바로 알기 시리즈 설교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앞에 이렇게 작게 나와 있긴 하지만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기만 하면 다 되는 건가요? 구원받는데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것만큼 사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일반 성도들과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잘 개념 정리가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러니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 필요가 있죠. 많은 경우 우리는 단순히 그냥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냥 입술의 고백, 어떤 지적인 동의, 내가 그렇게 동의합니다, 아멘 하면 그 즉시로 믿음이 내 것이 된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과연 믿음을 무엇이라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함께 좀 곰곰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17년 전쯤에, 그러니까 한 2005년경에 미국에서 불어왔던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열풍이 미국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전반적인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까지 크게 휘몰아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긍정의 힘이라는 메시지가 책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한때, 저도 그때가 제가 부교육자 시절이었는데 우리 청년이나 청소년을 둔 우리 부모님들, 또 교육자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상당히 많이 그 책을 구입해서 거의 신앙의 교과서처럼 이렇게 청년과 우리 청소년들에게 나누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거의 한동안 너무 오래 이 베스트셀러가 된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썼던 이 프로듀서 출신의, 방송국에서 프로듀서 출신의 이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원래 PD 출신이고요. 이제 목회자였는데 나중에 이제 목회자가 되는데 PD 출신이었고요. 아버지가 목회하던 교회를 이어받아 가지고 목회하면서 그가 긍정의 힘이라는 책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목회 전반적인 시스템이나 설교라든지 어떤 모든 것들을 그는 어떻게 이끌어가냐면, 무엇이든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대로 긍정하기만 하면 다 된다. 그냥 믿습니다 하면 나머진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그의 긍정의 마인드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저도 이전에 그 조엘 오스틴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고 미국의 현지에서 예배하는 광경을 봤는데, 우리로 말하면 장충체육관 같은 그런 체육관에 사람들을, 그 운동 경기장 같은데 거의 교회예요, 교회. 장소를 빌려서 예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정말 긍정의 힘에 목이 말라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 정도로 미국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지고 좀 안타까운 점은 그 책이 이렇게 일반화되기 전에 신학계에서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잘 점검해서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지 비성경적인지를 잘 판단해주고 교회에 이렇게 나누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미 책은 다 베스트셀러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거의 읽었을 그쯤에, 이미 베스트셀러가 되고 센세이션이 다 일어나고 거의 식어갈 쯤에 미국과 한국의 신학계에서 이 긍정의 힘을 주장했던 조엘 오스틴의 신학에, 그러니까 이제 왜 그랬는가 하면 처음부터 드러난 게 아니라 점점점 이 사람이 교세를 크게 하면서 그가 전하는 메시지와 또 다른 책을 내는 거 보니까 이게 성경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그냥 뉴 에이지, 이 긍정의 힘인지 그걸 알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한국의 신학계에서 이 조엘 오스틴의 신학의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하고요, 지적하면서 이 긍정의 힘에 제동이 걸린 일이 있었어요. 야,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 할 수 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많이 금요일 기도회 때, 저도 청년 시절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얼마나 많이 우리가 찬송으로 불렀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근거가 없어요. 그냥 힘을 내자는 거예요. 긍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사실은 그 찬양도 이런 긍정의 힘에 약간 같은 비슷한 그런 느낌의 찬양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긍정의 힘을 읽게 되면요, 이 독자들이 대부분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냐면, 이 저자인 조엘 오스틴의 이야기가 얼마나 그럴싸하게 또 흥미진진하게 전개되는지 이 이야기의 매료가 돼가지고 대부분 이런 반응을 보인다 그래요. 그동안 나는 왜 이렇게 이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처럼 단순하게 그냥 믿습니다 하는 긍정의 믿음을 갖지 못했나. 후회를 한다는 거.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앞서 제가 이 신학자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무작정 그냥 믿습니다 하며 구한다고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실제로 그래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한 사실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경적인 믿음의 근거는 이 조엘 오스틴이 긍정의 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자기 긍정,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확신과 긍정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확한 사실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근거한 믿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세워지지 않으면요, 이 사람은 항상 불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 종교적으로는 아주 갖추어진 것 같지만 늘 마음속 깊은 곳에 뭐가 있냐면, 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 믿음의 근거와 기초가 자기 긍정과 자기 확신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이런 기초와 근본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자기 긍정과 자기 확신. 그러다 보니까 자기 긍정과 확신이 줄어들면 다 신앙은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오히려 성경은 정확한 사실 위에 우리의 믿음이 기초해야 하고, 그 정확한 사실이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은 과연 믿음의 용어적인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당연히 우리가 구약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구약은 믿음을 뭐라고 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물어보니까 모르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믿는 거, 이렇게 설명하실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뭘로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봐. 이렇게. 주일 학생도 아닌데 그렇게 설명하실 거예요? 여러분, 구약적인 배경 안에서의 믿음의 개념을 살펴보면요, 이 믿음이라고, 우리말로 믿음이라고 번역된 말은 구약의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믿음을 구약에서는 에무나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나 구약에서 기록된 에무나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고 생각하는 이 믿음이란 개념처럼 단지 무엇에 대한 동의나 확신 같은 사고방식이나 정신적인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그런 거잖아요. 나 그거 확신해. 나 그거 알아. 나도 그거 동의해. 아멘. 이런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구약은 믿음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기록된 에무나라고 하는 믿음은요, 성실함, 신실함, 충성됨과 같은 순종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통합적인 개념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냥 지적으로 나 그거 확신해. 아멘.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 그 확신하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바를 따라 신실하게 살아내는 것까지를 믿음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구약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니면 당연히 오래 다니면 다 알아요.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교회 생리가 어떤지 다 알아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종교 생활하는지는 교회 오래 다니면 다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그 정확한 약속을 그냥 확신하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의하고 확신하는 바를 따라 신실하게 살아내는 삶, 이게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니라. 여러분, 할례가 17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율법에 기록된 할례 이전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약속을 믿음으로 이미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와요. 여러분, 여기 기록된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에무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기록된 에무나 역시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지적 동의, 확신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신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간 삶을 에무나, 믿음이라고 하나님은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아브라함아, 너는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아멘, 동의합니다 이러고 말았나요? 아니죠. 그 즉시로 창세기 12장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지적인 동의와 내 안에 있는 큰 확신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물론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그런 개념이 이제 도용됩니다. 지적인 동의와 확신도 믿음으로 여겨져요. 이제 그것은 제가 차후에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할 것이고, 그러나 구약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일단 구약적인 개념은 지적인 동의나 확신이 아니라 그 약속한 바를 확신하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대로 신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 자체를 믿음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셨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시는 내용이 창세기 26장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26장을 보면 아브라함 때 가나안 땅에 임했던 기근이 아들 이삭 때 또 임해요. 그래서 이삭이 이제 그라를 넘어가지고 저 애굽 땅까지 내려가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삭의 발걸음을 멈추라 그래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시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이렇게 소개해요. 창세기 26장 5절에 보니까 이삭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는 내 말을 순종하고 명령, 계명, 율례, 법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아요. 강조하고 싶으면 다른 말을 해요. 여기 보면 우리말로 우리의 개념으로 성경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명령을 순종하고 계명을 순종하고 율례를 순종하고 법도를 잘 순종하여 지키는 믿음이었다라고 아들 이삭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소개하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 동의하고 확신합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확신하는 바를 따라 신실하게 삶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보였다고 말해요. 여러분, 사실 구약 안에서 이 믿음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 어디 나와 있냐면 하박국서예요. 왜냐하면 이 하박국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그 기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산다는 그 말씀의 이 원래가 이 하박국서에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바울이 다 이렇게 인용한 거예요, 신약적인 개념 안에서. 근데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개념의 사실적인 배경을 아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바울이 하박국서 2장 4절을 신약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 인용해서 설명한 거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믿습니다 하면 다 살고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전 600년 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는 가운데 보냈던 하박국이 외쳤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개념은요, 어떤 개념이냐면 풀어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그 당시로 보면 어떤 사람이 의인이고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냐, 이런 개념이에요.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끌려가는 것이 생명의 길임을 믿고 신실하게 순종하여 포로되어 끌려가는 사람, 이게 의인이에요. 하박국 시대의 믿음과 의인이라는 건 예레미야 선지자나 하박국 선지자의 말 그대로 포로로 끌려가는 생명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아서 끝까지 하나님이 진노와 심판의
심판의 도구로 보낸 바벨론과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올 때 손들고 포로되어 끌려가는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의인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냥 아멘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하박국서 2장 4절에 쓰인 이 믿음이라는 개념도 바로 에무나라는 표현이에요. 에무나. 실제로 아멘하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정말 싫었지만 하나님께서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멘하고 신실하게 순종하여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다 살아남았죠. 그 생명을 전리품으로 선지자들의 예언처럼 얻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말로 번역된 구약의 에무나라는 믿음의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조금 전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구약 안에서 사용되었던 믿음이란 단어 에무나가 신약 성경인 헬라어로 번역되면서는 조금 더 폭넓게 쓰였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럼 믿음이란 단어로 쓰인 헬라어 피스티스,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 한국말 말고 히브리어 하나 헬라어 하나는 다 건져가셔야 되겠죠, 그죠? 믿음을 히브리어로는 에무나라고 표현하고 헬라어로는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그럼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이 우리말 믿음으로 번역된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졌느냐? 여러분, 예를 들어 복음서를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내 믿음이 너를 어떻게 구원하였다. 여러분, 여기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구약적인 개념의 에무나로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그러면 이제 행위 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병자가 뭔가 자기가 신실하고 충성되게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했다, 예수님이 구원을 주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적인 믿음의 개념은 좀 더 폭넓게 열렸다는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예수님이 병자를 향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은 구약의 에무나와 같이 병자의 신실함이나 충성됨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구약과 신약은 믿음의 정의에 대해 왜 이처럼 약간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느냐?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충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지적인 동의나 확신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다 어떻게 해요? 알아요.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다 보았고 그 구원 행위가 늘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했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광야길에서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늘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 여호와가 한 분이고 이런 여호와야 라는 지적인 동의나 확신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받을 필요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신실하게 순종하는 삶을 믿음으로 요구하신 거예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만나고 알았고 함께 했기 때문에 지적인 동의나 확신을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고, 구약에서는 그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믿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순종하는 삶, 그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는 믿음으로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반면에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 유대인들이 아니라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한 분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곧 구원자이심을 믿고 확신하는 지적인 동의나 확신까지도 믿음으로 여겨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여러 그의 서신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적으로 동의하고 확신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어요. 확신해야 한다고, 1차적으로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혼돈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늘 멈추어 있는 부분이 여기죠. 구약에서는 인지하고 깨닫고 믿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신실하게 순종하는 삶이 믿음이구나.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이 개념이 조금 넓게 폭넓게 열렸구나. 지적인 동의와 확신까지도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으로 인정하시는구나 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내가 동의하지, 아멘. 그건 내가 믿죠, 아멘 하고 확신하면 그것을 자기 믿음으로 거기에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하고 그냥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삶으로 일관하는 것을 자기 믿음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신약 성경 전반적인 것을 보면요,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적인 동의나 확신까지도 믿음으로 인정하고 열어놓기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열어놓긴 했지만 놀랍게도 신약 성경 여러 곳을 보면 또한 어떤 내용이 실려 있느냐, 구약의 에무나의 믿음을 동시에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단순히 입술의 고백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적인 동의, 나 그렇게 생각하지,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확신합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아주 여러 곳에서 구약의 에무나 개념, 그 깨닫고 믿고 안 바를 따라 신실하게 순종하는 삶의 믿음을 어떻게 강조하고 있느냐, 뭐 여러 거 볼 필요도 없죠. 여러 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시느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얼마나 지적으로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My Lord, 나의 주인님이라고 지금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어떤 찬물을 끼얹느냐,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지적으로 동의하고 확신한다고 하여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바울이 아니라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약에 와서 믿음의 개념을 지적인 동의와 확신까지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지만 그것은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불안할수록 주여가 더 크죠. 구원의 확신이 사라질수록 더 큰 주여를 부르고 더 많은 주여를 불러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구원의 확신을 다질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다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잘 못 벗어나요. 그런 종교적인 행위와 습관에서 잘 못 벗어나요.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분명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지적으로 동의하고 확신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적인 동의와 확신에 근거하여 구약의 에무나 개념을 주님이 그대로 인용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 그 믿음이 뭔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이와 같이 가장 명확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야고보 사도의 말씀도 매한 가지죠. 야고보 사도 역시 분명하게 신실하게 순종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화의 과정 속에 또 우리가 중생의 과정 속에 이런 과정은 필요하죠. 우리가 어떻게 다 확신하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삶으로 다 살아내요. 여러분, 이건 한 번에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아멘 한다고 즉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대로 살아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린 연약해요. 다 살아낼 수 없어요. 10개가 가르쳐졌다면 뭐 9개 잊어버리고 하나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진짜 믿음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냥 듣고 끝내는 거죠. 그래서 아멘, 동의합니다. 참 좋은 말씀이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끝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믿음이라고 착각하며 일생을 살아가는 거죠. 주님은 바로 그런 자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 믿음은 구원받지 못할 가짜 믿음이다. 안타깝게도 기독교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야고보서를, 오늘 본문이 되는 야고보서를 오해한 나머지, 아니 사도 바울은 이신칭 의를 그렇게 강조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강조한다고요?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이 13개고요 이신칭 의를 강조하는 성경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외에는 거의 없어요.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바울의 신학이 구원과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이 사실과 이 교리적인 신학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만 아주 강조되고 있고 나머지에서는 그런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요. 오히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야고보 사도가 사도 바울의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주장을 배척하거나 지금 상충적으로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야고보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의 주장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지만 그 구원 얻는 믿음이란 신실한 순종의 열매, 즉 행위를 동반하는 믿음임을 이처럼 강조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이 몇몇 교회 애들에게 아니다, 구원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외치고 다녔더니 그냥 믿습니다 하는,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교회가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 동의했는데, 그래서 나 믿음 있는데, 나 그거 확신하는데, 나 그래서 믿음 있는데, 그런데 삶의 열매는 전혀 볼 수 없는, 그래서 끝마무리에 가서 야고보 사도가 아니다, 바울이 말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란 반드시 순종과 행위가 열매로 맺혀지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이처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을 심으면 가지가 싹이 나고 가지가 자라서 반드시 열리잖아요. 과일수를 관상용으로 보시는 분들 있어요? 열매를 위함이잖아요. 그렇죠? 씨가 문제가 없다면 반드시 열매는 때가 되면 열린다는 거죠. 어떤 농부가 씨를 심어놓고 열매가 없어도 저건 사과나무지, 저건 사과나무지, 이런 농부는 없어요. 몇 해 보다가 열매 안 열리면 뽑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신 일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결국 신약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는 이 믿음의 개념 피스티스라는 이 개념과 구약에서 정의하고 있는 믿음의 개념 에무나라는 개념이 서로 상충되지 않고 결국 동일선상에 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신실하게 순종하는 삶을 믿음으로 여겼고 신약에서는 지적인 동의와 확신만을 믿음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알아야 확신하고 지적으로 동의하고 그 다음에 몸으로 움직여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힘써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라고요? 나 배웠어. 아멘. 나 알았어. 확신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배워진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을 근거로 하여 신실하게 충성되게 순종하는 삶의 열매를 맺어낼 때 우리의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복음주의의 좀 부작용이 심각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율법은 구약이고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는 복음 아닌가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율법은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복음이라고 설명해요. 율법도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으며 누려가도록 하나님이 주신 복된 말씀이에요. 다만 문제는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더 나아가서는 그 몇 개 지키지도 않는 그것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래서 율법을 주신 용도를 잘못 써먹어서 율법으로 인해 망해버린 이스라엘의 문제죠. 하나님은 원래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도 여전히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냥 믿습니다. 또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때 무엇이 과연 나에게 믿음으로 자리 잡고 나의 믿음인가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안에서 잘 인식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현재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다 들었던 게 다 내 믿음이 됐는가? 다 알아줬던 게 내 믿음이 됐는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내가 알고 듣고 깨달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신실하게 순종하는 삶의 열매가 동반된 믿음을 믿음이라고 하니까 거기까지가 우리 믿음인 거죠.
저는 이런 성경적인 믿음의 개념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인식하고 깨닫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뭐 우리 교회는 뭐 아무튼 뭐 그렇게 그냥 뭐 아멘을 남발하는 분들은 없잖아요. 오히려 더 아주 아껴서 다 집에 가서 아멘 하시나 봐. 이불 덮고 그냥 잘 때 아멘 다 거기서 하시나 봐. 뭐 신중한 게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정확무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먹먹한 것도 문제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점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배운 것처럼 단순히 지적인 동의와 확신을 넘어서 그렇게 동의하고 확신한 대로 신실하게, 여러분 에무나라는 개념이 신실하게, 충성되게, 성실하게 이런 표현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 입에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입술로 고백된 그 약속대로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로 신실하게, 충성되게, 성실하게 드러낼 때 성경은 그것을 진짜 믿음, 참 믿음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지금도 이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불러 교회를 이루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